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라 영생이다.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라 영생이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0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세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소년부 친구 여러분, 선생님들,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파이디온 구약 2권 제8과의 말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이 어떤 통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 이 통은 힌트를 드리면 물을 담는 통이긴 합니다. 물을 담는 드럼통인데 여러분 생긴 게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알파벳 숫자랑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예, Q를 닮았죠. 그래서 Q 드럼이라고 불리는 드럼통이죠. 물을 담는 드럼통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어서 막 물을 원하는 대로 쓰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먼 길, 막 5km, 10km 이런 데를 걸어서 물을 저 드럼통 가운데 퍼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물이 얼마나 무거운데 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들고 오기도 하고 저 뭐 수레를 끌기도 하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본 어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꼬마가 아까 설명드린 Q 드럼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Q 드럼 안에는요,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들기에도 너무나 힘든 뭐 몇십 킬로 되는 그런 물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큐드럼, 그러니까 도르래처럼 생긴 이 큐드럼을 이용하니까 이 어린 아이도 이 물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발명품이죠. 그 오랜 시간 먼 길을 걸어야 되는데 두 손으로 들고 뭐 어깨에 메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이름을 미리 말씀드리면 피터 핸드릭스라는 큐드럼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분은 디자이너라는 자기의 재능과 직업이 있는데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 재능 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사실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으면은
아이디어를 낼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이런 큐드럼을 발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프리카에 이 어려운 그 물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이 발명품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면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는 그런 직업들, 이런 몽골이란 나라도 이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귀한 재능이기도 하고 그 일을 섬길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손길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되시고 뭐 디자이너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재능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또 정말 중요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삼손, 이 삼손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고 이 활용한 이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땠다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방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음란하게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다른 나라들을 불러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주변 국가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사사라는 그 당시만 있었던 특별한 직분의 리더를 세워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쟁을 이끄는 리더. 예, 첫 번째 직제가 되겠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판결자가 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세운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 구원됐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여러분 지난번 기드온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뭐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또 타락하고, 다음 사사가 있을 때는 잘하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이 강력한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내에게 찾아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 한 여인을 불러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죠? 사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얼마 후면 잉태하게 될 건데,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누굽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사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삼손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나실 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약속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노아의 가정은 단지파였어요. 단지파의 마노아의 가정,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제안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내가 마음 놓고 쓸 당신의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일,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혼자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인격적으로 마노아의 아내, 정말 잉태하지 못한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죠. 듣고 싶으셨던 거죠.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일할 정말 위대한 사사, 나이가 바쳐진 한 사람이 필요한데 너 아들 나면 이 아들을 바칠 수 없겠냐.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나실인으로 바쳐라. 여러분, 나실인이 뭐냐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인데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바쳐 올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우리가 뭐 교단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유아세를 받거나 뭐 성결 교단이면 헌화식을 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 유아세를 받고 막 해도 야, 네가 완전히 하나님께 구별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아라. 이렇게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하시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여러분 중에 유아세를 받았거나 헌화식을 거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나실인과 같은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이런 나실인 제도가 있었는데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만 헌신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있었죠. 그죠? 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 그러니까 제사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더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품고 사용하시려고 구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특징이 뭐였냐면 첫째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나실인이 되는 조건 총 3가지가.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삼손의 머리가 길죠? 왜 그렇습니까? 나실인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는 내 살을 붙이고 내가 스스로 창조된 사람이 없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히 진화했다,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들은 이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면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몸에 함부로 어떤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내 몸에 타투를 한다. 나는 뭐 예수님을 믿어도 난 타투할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여러분 저도 아기가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을 길렀습니까? 정말 애지중지 기른 내 몸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애써서 그리는 내 몸 가운데 함부로 어떤 무엇을 그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대의 나시린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온갖 병균들이 있기 때문에 나시린은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더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왜냐면 해롱해롱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술 얘기도 하면 여러분들과 소년부 친구들과 할 얘기가 많아요. 술 마시면 왜 안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하면 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쨌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쟁을 이끌고, 지혜롭게 판사가 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술 먹고 하긴 힘들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나시린으로 삼손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삼손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싶어서 마노아의 가정관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부른 삼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능력들, 특별히 삼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신 힘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팔씨름을 잘한다, 싸움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죠.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삼손은.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힘으로 여러분, 블레셋 압제 가운데 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긴 했는데, 이 힘을 나시린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법칙들을 지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시체를 만지고, 동물 죽은 시체를 만지고, 포도주는 먹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 여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들릴라와 같은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여지없이 피하는 이 블레셋이 화가 나서 들릴라를 부릅니다. 야, 너 들릴라, 내가 너를 삼손에게 스파이로 파견하노라. 너 미인계를 써서 삼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 번째 뭐예요? 밤에 조용히 다가가서 삼손이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가지게 됐는지 좀 물어봐라.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끊어버려서 우리가 다음에 전쟁할 때는 이 삼손이 나쁜 놈을 물리치게 네가 힘을 한번 써봐라. 이런 작전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요, 온갖 애교를 피면서 삼손에게 좀 알려주세요, 삼손님.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나요? 이렇게 제가 이게 리얼하게 안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삼손이 비밀을 말하는데 뭐였죠? 이 힘의 근원은 나는 나시린이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 머리를 깎게 되면 나실인으로서 주신 이 능력들이 다 사라져. 결국 이 비밀을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삼손이 쿨쿨 자고 있을 이 한밤중에 들릴라는 이 삼손의 머리털을 다 잘라버렸어요. 뽑은 거 아닙니다. 아마 잘랐을 거예요. 뽑으면 아프니까 깼겠죠. 예. 어쨌든 이 머리카락을
이 많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삼손은 결국 머리가 깎이고 힘이 사라져서 블레셋 군대에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어떤 신세로 전락했냐면 이 블레셋 궁전에 가서 신상을 모시는 그 궁전에 가서 맷돌을 돌리고 또 제주를 피우는 서커스 단원이 된 거예요. 그들의 놀이개감이 된 겁니다. 조롱을 당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그 능력들을 다른 곳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실인으로서 살지 않으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완전히 뺏겨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조롱하는 이 원수들에게 복수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힘을 주셔서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을 밀 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궁전이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전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삼손이 전에 그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 일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직접 하신 일이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거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된 사람이요? 아까 그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가 된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 어두운 하나님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야, 이스라엘이 막 타락해서 안 되니까 레위 지파를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 하나님을 위한 지파. 레위 지파가 뭐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뭐 전체 레위 지파가 뭐 다 잘 되겠냐. 그래서 특히 아론 가문을 부르십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야, 그래, 아론 가문도 여러분 잘 나가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지금 사사 시대인데 사사를 부르신 거예요. 사사라고 기대를 하셨지만 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삼손을 사사 중에서도 나실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패하니까 왕을 부르시고요. 다윗 왕을 부르시고 뭐 사울 왕을 부르시고 뭐,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선지자가 전해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부르셔도 안 되는 이 어두운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도 있고 모든 문명도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신 것처럼 완전히 구별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충남 계룡시 본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 다시 인도할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을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각계각층에서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전도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여러분, 삼손은 실패했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삼손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모든 재능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맷돌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재롱을 피우는 처참한 사태로 전락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혹시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오히려 나중에 세상의 조롱을 받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세상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커서 뭐 연예인이 되겠다, 뭐 직장인이 되겠다, 뭐 군인이 되겠다, 뭐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면접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확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나는 뼈를 묻도록 이 직장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맞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있으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학교에 가도 죄송해요. 여러분 직장 갈 일이 아직 멀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나는 내 친구들과는 달라.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는 달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교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지금은 물론 비대면으로 많이 학교를 가고 있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 뭐 학원에 갈 때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 분명히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정쩡한 사람이 아니라 삼손처럼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 말씀 두 구절만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전 10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런 자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가정, 우리 아빠 엄마가 안 믿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신 소년부 친구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두운 시기인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각 가정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렇게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나실인으로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이 흩어진 믿음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